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기관, 우리가 흔하게 듣는 그 호칭, 직책은 아니죠. 뭐 당 서기관, 뭐 이렇게 공산당에서나 쓸 법한 그런 단어인데요. 성경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쇼페르인데요, 세는 사람, 말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 속에 서기관이 하는 임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서기관은 왕정 시대에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 시대에 서기관이 있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도 서기관이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의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행정관,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또 여러 가지 공문서를 쓰는, 발송하는, 오늘날 뭐 공무원 같은, 궁중 공무원 같은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요시야 왕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요, 이 율법책은 성전 수리할 때에 우연히 발견된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 율법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다른 나라가 침략하여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책이 우연히 발견이 되고 이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왕의 귀에 그 말씀책을 읽어 들리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 요시야 왕 때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죠. 이 서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이 서기관 사반이 이 까막눈과 같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율법책을 읽지 못했더라면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맡은 자,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이제 포로기가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는 겁니다. 이 유다 왕국이 망하니까
궁전이 이제 궁전에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겠죠. 이 서기관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하게 된 일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궁전에서 기록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하는, 베껴 쓰는 그런 필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기를 거쳐서 이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서기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어쩌다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함께 욕을 먹는 사람이 되어 버렸는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진리의 파수꾼, 그 옛날 서기관 사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귀에 들리게 해서 영적인 부흥동을 일으켰던 이 서기관들이 어쩌다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다, 외식한다.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올바른 서기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좀 정신머리가 똑바르게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의로운 올바른 그런 서기관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서기관이 귀한가. 이 서기관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들었고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일까? 제가 묵상하는 중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었구나. 그래서 이 서기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기관은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혐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적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알세붑을 힘입어 저가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격에 대답하시죠.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편먹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일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던 때에 오늘 서기관은 조금 다릅니다. 등장부터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학력, 그 경력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오늘 말로 듣보잡, 배우지도 못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루살렘 정통 랍비 밑에서 배운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빌리자면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지방 어디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면서 사역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정통 신학교 정통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어디 출신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그 말씀이 진리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겁니다. 아직 활짝 열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이죠.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율법들을 613가지라고 하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다. 그리고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다. 613가지나 되는 방대한 계명들을 그들은 달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613가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29절과 30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인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다. 첫째, 둘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생각, 편견, 내 마음, 내 계획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그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설교에 관련된 것들만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 설교는 오늘 설교는 서머나 교회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것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뇌를 우리 머리에 뇌를 빼고 읽어라. 뇌 빼고 읽어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축복받아야지, 말씀 읽어서 축복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읽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다 치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근데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정말 100번, 1000번 읽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어떤 의도를 갖고 읽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연애 편지 읽듯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세요. 저도 그런 것들에 동의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죠.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만 치우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려면 편견 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꿈과 비전도 다 내려놓고 내 야망도 내려놓고 이미 여러분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저녁에 기도를 계속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처음에 작년 영성 캠프 마치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없이 사역하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고 힘드는구나. 때때로 시험이 들고 낭만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힘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심하고 기도할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사모하고 같이. 작년 영성 캠프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마침 두 아들이 이제 봉고차를 타가지고 전도사님 차를 탔나? 아무튼 그래서 우리 둘만 이제 오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제가 처음 했냐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자녀를 놓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되게 자기 중심적인 어떤 문제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막상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이 감추시고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인 기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또 내 영이 새로워지도록 구하는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중보 기도로 점점 방향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나눴지만은 강동 지방 다른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많지만 하나님이 점점 그런 방향성을 더 크게, 더 넓혀라,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을 때 이 서기관의 태도와 같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은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머리에서 이 가슴의 거리라고 합니다. 불과 30cm, 40cm 될까요? 근데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 너무 오래 걸리더라.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온다는 것, 각성된다는 거죠. 영적인 각성이 오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100%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멘트를 하나 덧붙이는데요, 3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자,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란 어떤 뜻일까? 헬라어로 홀로카우토마, 다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제물은 무엇일까? 번제 이외의 제사들,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사 제도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오늘날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이해가 됩니까? 뭔가 모순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어떻게 예배 드림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사는, 그 시대의 예배는 어떤 제사고 어떤 예배였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구약 시대에 선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제사에 나는 지금 실증이 난다. 그 제사, 그 예배 집어치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 진노, 대노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분노와 진노와 대노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는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대노를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 제사 제도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가 다리 저는 것, 흠 있는 것, 정말 상처난 것, 이 재물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재물을 너희가 왕과 그런 방백들과 지도자들에게 드린다면 그들이 기뻐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엄청 완전히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그냥 습관이었고 의무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시간 내서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그런 제사에 내가 지쳤다, 집어치워라, 그만둬라, 안식일날 초하루날 나오는 그런 것들 나는 다 싫다, 하지 말아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그 아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머리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음은 없었고 그냥 머리로 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냥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진심을 원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돼서 드려지는 그 번제, 제사, 그 제물들이 불태워지는 그런 향기들, 그런 냄새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마음이었구나, 진심이었구나.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콩밭에 가 있냐? 집안에 있느냐? 자녀들에게 있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 것이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진실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삶의 열매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아직도 부끄럽고 어렵고 힘겹고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는 여전히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사람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서기관은 옛 계명 구약이죠. 그래서 새 계명, 주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서기관은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제가 이 서기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서기관의 영성, 그런 서기관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대답해 준 것이죠. 서기관은 그런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이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 시대에, 포로 후기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데요, 사실은 에스라가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그 에스라의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도 그런 학사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때에 따라 잘 내올 수 있는 그런 집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새 계명이란 그러면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무엇일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는 사랑.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 오리를 동행하라 하면 십리까지도 동행해주는 사람. 아무 대가 없이 구워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잠시빛나 교회는 사랑에 넘치는 교회다, 따뜻한 교회다, 서로 용납하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교회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유명한 잠시빛나 교회. 우리가 이제 영성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성 캠프에 가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의 모든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꽃 피어지고 또 열매 맺는 계절이 찾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잠시빛나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빛나 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빛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땅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잠시빛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권과 정부와 하나님 모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2,500만의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공산 정권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